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기대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이 역대상 15장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로 돌아오고요. 그 언약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15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16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역대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곳이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인데요. 거기서는 여기와 좀 달라요. 언약궤를 가져올 아론 자손 레위 사람들의 명단, 또 그 행렬 앞에서 찬양하는 레위인, 또 음악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게 역대상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해 보자면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준비한 얘기고,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화면으로 한번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그런 장소를 미리 준비한 다윗이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올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레위 사람으로 이루어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를 고치고 노력하면서 바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는 바른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냈다는 말이죠. 다윗의 이 고백처럼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그 실수로부터 벌어진 일들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언제 와요? 나의 실수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붙잡고 후회하며 과거에 머물며 전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내가 멈추고 나를 정죄하고 나의 실수에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열리고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준비시키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3절, 12절, 14절, 25절, 28절 5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어서 올리고자 했다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를 모으고 제사장을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막을 만들고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의 순서에 맞게 일을 진행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지요. 다윗의 목표가 분명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비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묵상하십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해서도 안 되죠.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준비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윗의 중요한 목적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멋지게 옮기는 것보다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일을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동안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역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 기쁨이 회복됩니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언제 기쁨이 회복됩니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기 시작할 때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잘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